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절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 특별히 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무엇인가? 삶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던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단박에 그 해답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하면 삶은 계란 뭐 몇백 원 이렇게 써 있었겠죠. 자, 이제 아시겠죠? 삶은 계란입니다. 계란. 처음 들어보세요? 자, 삶은 계란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부활절이 되면요, 교회에서 작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또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삶은 계란에 예쁘게 장식을 해서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커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부서에서는요 해마다 계란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면요 교회 주방에 모여가지고 그 계란을 삶고 뭐 코팅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김장철에 절임 배추를 판매하듯이 요즘에는 삶은 계란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포장도 되어 있고, 그리고 장식도 되어 있는 것을 판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도요, 이번에 지난 부활절 때 그렇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삶은 계란이 아니고 구운 계란이에요. 구운 계란.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독교적인 것 같지가 않다. 기독교적이려면은 삶은 계란을 써야지 어떻게 구운 계란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란을 통해서 생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계란을 통해서 생명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부활절 됐다고 계란 나누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계란을 보고서 생명을 생각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구운 계란 말고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기 때문에 부활절 때 삶은 계란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교훈으로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쪼크로 들어야 되는가 지금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그 차원의 쪼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겁니다. 쪼크예요. 교훈도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본문에서는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후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고요, 그리고 군대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이 한 사람을 고치셔서 새로운 삶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달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기를,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읽은 바로 전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만 이것을 알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대가볼리에 다 전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 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일까,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일까, 미루어 짐작하기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입에서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다니면서 다 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전파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20절 끝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에 그렇게 놀란 것일까? 무엇을 그렇게 놀랍게 여긴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놀랍게 받아들였던 것일까라는 것이죠. 자, 보통은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좀 부풀려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손바닥만한 붕어를 잡고서 이 팔뚝만한 잉어를 잡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며칠 전에 금강에서 20년쯤 살았을 것 같은 이 메기가 잡혔다고 하는데 135cm, 135cm라는 그 큰 메기가 잡혔습니다. 이게 방송 카메라에 안 잡혔으면 누가 믿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큰 메기가 잡혔죠. 자,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좀 부풀리고 대단한 일을 겪었던 것처럼 말하기에 쉬워요.
싸움을 해도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군 시절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군 시절을 겪었던 이야기를 할 때면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간첩을 잡아서 헬기를 타고 휴가를 나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토끼 잡은 건지 고라니 잡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백발백중 총을 잘 쏴가지고 수시로 포상휴가 나간 것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풍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그랬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 것일까? 그런데 물론 그렇게 조금은 과장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이 놀라움이라는 반응의 근거가 단지 그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성경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가 이 사람의 말과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맥락에서 그의 말과 언변 이것이 아니고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회중들의 이 놀라움의 반응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2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놀랄 일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사람의 말과 허풍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이 놀랄 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천상의 가치 그리고 가르침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이 하늘의 일들을 보았던 겁니다. 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듣고 봤으니,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듣고 봤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고백하는 이 새 교훈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늘 들어오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지금 들리고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듣도 보도 못한 일, 그렇기 때문에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일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랄 일들이 넘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 그 근거가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중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 이전에 자기들이 보았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방식, 하늘의 가치로 사는 방식,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로마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그들이 가르쳐주고 살라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말입니다. 자, 그들은 생각하기를 삶은 그저 계란인 줄 알았어요. 삶은 그런 계란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삶은 라이프,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죽음으로 가고 삶이 병들어 있고 삶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다가 아니고 삶은 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삶은 그저 로마라는 군대 귀신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삶은 그저 로마가 말하는 성공 방식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죠. 교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고 세상이 진리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진리가, 세상의 진리가 지배하는 것이죠. 세상의 진리와 가치는 그들 나름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살고 있고 이 세상과 세상의 진리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경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삶,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던,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12살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두 명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3절의 짧지 않은 본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기법이다,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를 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야이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을 걱정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몸져서 누워 있는 것이죠.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거예요.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봉하고 있는 신념이 있고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치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가치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이로 회당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것이 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냐?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요, 요주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죽일 계획까지 지금 세워지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야이로가 이런 분위기를 몰랐을까?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경계령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는 지금 그가 의지하던 이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딸을 고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고 만약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맨 마지막에 해야 할 일입니다. 포기할 게 있고 자기가 손해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계선을 넘는 것은 정말 하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일까? 야이로는요, 자기가 속한 세계가 말해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와 신념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죽게 생기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경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 세계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세계인지,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그가 귀 기울여 왔었던 이 속삭임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귓가에도 이런 속삭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추구하는 세상에 성공 신화도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방법론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사고 모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더니 죽어가는 어린 딸을, 그 딸이 살아났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무엇이 잘못됐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은 귀신 들려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지 생명을 얻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엉뚱한 길로 인도했을 때 내가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가면서 살았던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고, 세상의 가치가 자신을 사로잡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야이로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던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삶의 방식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소문을 듣고 행하심을 보니 여기가 진리요, 이것이 참된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은 잠들어 있던 그를,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던 그를 흔들어서 깨우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기가 몸담았던 세계가 말하고 보여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로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2절 끝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2해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낫겠지 싶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봤을 테죠.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은지 수소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녀 봤을 겁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철저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그가 속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죠. 26절이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그가 속한 세상은 그를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몇 년을 병으로 고생하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도무지 낫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박함이 있을 텐데 병든 자의 절박함을 악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세상이었던 것이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탈탈 털렸습니다.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따르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아무 효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태는 더욱 중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가진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행하지는 못했지만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외간 남자에게 손을 댄다? 그것도 피 흘리는 부정한 몸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계를 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단지 이 자기 병이 낫겠다는 믿음, 이것이 아니라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갈 때, 건너갈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던 근거가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여인이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놀라운 소문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을 구원할 뿐이 지금까지 이 자기가 마음을 주고 몸담고 있었던 이 세계가 아닌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가 몸담고 있던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인지를 깨닫고서야 그제야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지금 그들이 접해 살아왔었던 그 세상이 아닌 이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가치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이전의 것들을 뒤로 하고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이 낫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라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 마가복음이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 그들이 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늘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담고 있던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근원이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는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임하셔서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딸은 살아났고 그의 삶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전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오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몸담고 있던 곳에서 박차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을 내팽겨 쳐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던졌을 때 사람을 잡는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련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새 삶을 살 수가 없죠. 새로운 기술도 있고 새로운 기계도 있고 새로운 그 무언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덮어놓고 거부하고 옛것만 추구하면 하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발짝 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나의 이 부정함을 가져가 대신 짊어지시고 나에게 정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당신이 부정해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함을 짊어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함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죽은 딸 위로 손을 잡으셨어요. 죽은 딸에게 손을 내미셔서 잡으셨습니다. 율법에선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정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경계선을 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스스로 더럽혀지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부정해지심으로 살리시며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죽게 되었을 때 도리어 더 중하여졌을 때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때 그렇게 내가 사망의 길로 걷고 있을 때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큰 마음을 먹고 회당장이 속했던 세상, 여인이 속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펼쳐내시는 세상으로 넘어가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의 경계를 넘으시고 갈릴리와 이방의 경계를 넘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뛰어넘으신 예수님도 기억합니다. 성속의 경계를 넘나드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경계를 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울타리친 경계를 넘기 원하고 내 마음이 울타리친 경계를 뛰어넘기 원하며 경제적 선익과 유불리가 울타리친 경계를 넘기 원합니다. 큰 마음을 주셔서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경계를 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야이로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큰 마음으로 훌쩍 뛰어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